14장 마태복음 14장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22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려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32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은 예수님은 함께 계십니다. 어디서나 함께 계십니다. 또 우리에게 좋고 나쁜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감찰하십니다. 감찰하시는 주님입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고 계시는 주님인 것을 우리 믿어야 됩니다. 또 간섭하십니다. 간섭하시고 상관하고 계시는 주님입니다. 이런 주님인 것을 우리가 믿고 주님을 상대해서 그렇게 신앙 걸음을 걸어가야 됩니다. 자, 주님은 항상 누구와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좋은 것도 감찰하시고 우리의 나쁜 모든 것도 빠짐없이 다 감찰하시고 또 간섭하시고 섭리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우리 믿읍시다. 그래서 주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십니다. 찬송가 20장에 그 찬송을 지은 참 지은이가 표현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은 그 사랑이 바다를 먹물로 가지고 써도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도 우리가 믿읍시다. 사랑하시고 또 우리가 믿는 이 주님은 무한한 능력 무한한 지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믿고 주님을 상대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신 것을 내가 믿을 때 내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행복이 오는 겁니다. 또 성공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주님을 내가 의심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나 사랑하지 않나, 주님이 내 모든 것을 참 보고 계시나 보고 계시지 않는가, 나와 상관없는가, 관심이 없는가, 어쨌든 의심하면은 모든 일에 고통이 오고 불안이 오는 겁니다. 의심하면 뭐 어떻게 돼요? 고통이 오고 불안이 오는 겁니다. 믿는 성도가 반대로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다 통찰하시고 섭리하시는 주님인 것을 내가 믿을 때는 뭐가 와요?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한없는 희락이 오고 성공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이 제자들이 처음에는 아주 순풍을 만나서 그렇게 잘 갔습니다. 가다가 왜 이 배가 가지 못하고 멈추게 되었으며, 또 이렇게 풍랑이 일게 된 그 원인이 무엇이며, 또 배가 가지 못하게 된 그 원인이 무엇이며, 또 그들이 무서워 견디지 못한 그 고통을 당한 원인이 무엇인지, 또 저희들이 두려워하던 구원하러 오신 주님을 유령이라 그렇게 고함을 지르고 배척한 그 원인이 무엇이며, 또 그렇게 무서워하던 그 참 풍랑 일는 그 바다를 육지처럼 걸어가다가 풍랑을 보고 무서워한 그 원인이 무엇이며, 또 물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된 그 원인이 무엇인가, 이런 그 내용들이 이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있으면 하나하나 우리가 또 그 원인을 찾으면 좋겠지만은, 그것은 한말로 말하면은 같이 합시다. 옛사람 때문입니다. 옛사람 때문에 참 그렇게 잘 나가던 그 배가 풍랑을 만나게 되고, 또 풍랑을 만나서 그렇게 참 두려워하고, 또 구원하러 오신 그 주님을 누구라 했습니까? 유령이라, 물귀신이라 그렇게 한 그 원인이 한마디로 말하면은 무엇이라고요? 옛사람, 가짜 옛사람 때문입니다. 옛사람.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지금 그 제자들이 바다 건너편으로 가는 그 행로가 이 세상이 유리바다와 같은 그런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을 우리가 천국을 향하여 가는 우리들입니다. 제자들이 갈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는 그것이, 주님이 배를 타고 가라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이를 하면서 천국을 향하여 가는 것을 예표한 것입니다. 자, 그럴 때에 우리가 때로는 참 평안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평안하고 기쁘고 즐겁고 성공되고 그런 현실도 있지만은, 이 제자들처럼 그 목적지를 향해 가다가 자, 뭘 만나는 겁니까? 풍랑을 만나는 겁니다. 풍랑을 만나서 그 목적지를 가지 못하고 뿐만 아니라 고통을 당하다 보니까 그것이 해결 안 되니까 두려움이 오는 겁니다. 두려워서 죽을 지경이 되는 그런 것이 다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것들을 다 구원의 이치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신앙걸음 할 때에, 신앙생활 할 때에 이 배 타고 간다는 것은 구원을 이루는 겁니다. 어떤 때는 구원을 잘 이루지만 어떤 때는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구원을 이루지 못할 때는 왜 이루지 못합니까? 뭘 만나서? 풍랑을 만나기 때문에. 풍랑을 만나면은 고통이 옵니다. 고통이 오면은 뭐가 오지요? 두려움이 옵니다. 두려움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 참 죽을 지경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면은 우리의 신자의 걸음마다 참 이 신앙걸음에 그런 굴곡이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강야가 오늘 또 세상과 같은데 그 강야를 건너서 가나안으로 가는 그것이 오늘 또 우리의 신앙걸음인데 그들이 그 강야는 팽단했습니까? 굴곡이 많았습니까? 굴곡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게 없으면은 그런 것이 없으면 하나님을 바로 압니까? 모릅니까? 하나님을 바로 몰라요. 또 믿음이 자랍니까? 자라지 않습니까? 믿음이 자라지 않아. 군인이 훈련소에 가가지고 아무런 그런 훈련도 받지 않고 가만히 밥 먹고 자고 그러면은 그 군이 전쟁을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없어요? 하지 못해요. 전쟁하지 못하면 죽는 거 아닙니까? 실력이 있기 때문에 실력이. 그래서 군대 가면은 이 여름에도 산을 이렇게 참 무릎을 가지고 올라가는 겁니다. 양팔을 가지고 이렇게 무릎을 짚고 산에 올라가는 겁니다. 걸어 올라가도 힘드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 각계 전투나 그런 훈련 같은 걸 받아 놓으면은 뒤에 가면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뭐가 있습니까? 실력이 있기 때문에 능히 그 전쟁에 말 수 있겠습니까? 이길 수가 있지요. 그러나 그런 실력이 없으면 전쟁에 나가도 문제 없습니다. 그와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이 천국을 모형한 것인데 그 가나안에 들어가 살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믿음이 있어야 그 가나안 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을 기르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막으로 인도하시고 강야로 인도하시고 물 없는 곳으로 인도하시고 바다 가운데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참 훈련을 많이 시켰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훈련시키는 겁니다. 우리를 또 훈련시켜 가지고 기르는 거? 믿음. 같이 믿음은 다른 말로 하면 온전한 행위입니다. 온전한 사람입니다. 온전한 사람, 온전한 행위, 또 이 세상 썩을 것을 썩지 아니할 것으로 영생의 이 구원을 만물까지 살리는 이 건설구원, 행위구원, 성화구원을 이루는 이것이 믿음. 이 믿음으로 이 구원을 이루는 겁니다. 이 구원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도 저렇게도 이런 nen시를 저런 nen시를 줘가지고 우리를 단련시키고 연단시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나가지 못하는 그 원인이나 풍랑 만난 그 원인, 두려워하는 그 원인, 오늘 그 원인 한마디로 하면 어디에 있다 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같이 하십시오. 또 옛사람이 옛사람 그것이 유혹시킨 그 원인입니다. 옛사람은 항상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 옛사람에게 유혹받은 그것이 그들이 풍랑 만난 원인이요, 또 배가 나가지 못하는 그 원인이요, 참 고통받는 그 원인이요, 두려워하는 그 원인이요, 주님이 구원하러 오신 그 주님을 물귀신으로 착각한 그 원인이 다 뭐냐? 한마디로 하면 뭐라고요? 옛사람.
같이 옛사람. 옛사람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똑같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무서운 것도 뭐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옛사람입니다. 옛사람. 또 이렇게 우리가 성도가 고난당하는 것도 뭡니까? 옛사람입니다. 같이 옛사람. 옛사람 때문에, 옛사람이 행위를 했기 때문에 성도가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지금 주님의 제자들이 고난 당하지 않습니까? 풍랑 만나고 고난 당하는 그것이 옛사람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사람. 오늘도 똑같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옛사람 되면은 풍랑 만나고 고난 만나고 두려워하게 된다. 이거 꼭 기억합시다. 그러면은 옛사람은 곧 무엇입니까? 곧 악령이요. 악령, 마귀요. 마귀에 미혹받으면은 주님이 세밀히 간섭하고 섭리하시잖아요. 마귀에 미혹받으면은 주님이 함께 할 수 없지요. 주님 떠나지요. 또 악령, 또 하나는 뭐지요? 악성이 뭡니까? 악성은 자기 중심의 인간성입니다. 자기 중심의 인간성. 이것이 원죄요, 악성입니다. 원죄요, 악성이 자기 중심의 인간성이라 합니다. 또 자기 중심의 인간심으로 행동한 행동 하나하나 모아진 것이 뭡니까? 그것이 구섭이요, 악섭입니다. 악섭. 그래서 옛사람은 악령과 마귀에 미혹받아서 신앙걸음을 걸어가는 것과 또 하나는 뭐지요?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또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하는 그 행동대로 계속하는 그 악섭, 구섭, 옛사람, 요것이 원인입니다. 요 원인. 여러분, 원인을 무슨 병이든지 무엇인지 원인을 찾으면은 뭐 하기 쉬워요? 치료하기 쉽습니다. 원인을 찾지 못하면 치료가 안 돼요. 지금 의학 중에 원인이 이렇게 찾지 못하는 그런 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육신의 병 중에서도. 그럼 원인을 찾으면은 요즘은 또 약이 또 좋고 또 여러 시설이 잘 되어 있으니까 참 이렇게 잘 치료가 되지만은 원인을 모르면은 치료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믿는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참 풍랑을 만나가지고 고통당하고 두려워하고 죽을 지경, 구원을 하나도 잊지 못하고 그런 그 원인이 뭐라고요? 옛사람이다. 불행의 원인은 옛사람이다는 것을 우리가 이거 꼭 붙들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여지껏 해온 그 신앙 걸음에 이런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어려움, 그런 것은 다 이 옛사람 때문입니다. 깊이 생각해보면 그게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또 그 불행이 한없는 행복과 소망으로 바뀌어져서 그렇게 무섭던 그 풍랑이는 그 바다 위를 누가 뛰어내리는 겁니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뛰어내리기까지 담대함을 가졌던 그 원인은 무엇인가? 그렇게 고통당하고 그렇게 두려워하던 제자들이 이제는 그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도 없고 소망 가운데 평안 가운데 담대해서 이제는 그 무섭던 그 바다 위를 뛰어내리는 겁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불행의 원인이 되는 네 사람을 버렸습니다. 네 사람을 벗어버렸고, 또 누구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만 주님만 소망했습니다. 또 하나는 주님의 그 음성대로 그들이 순종을 한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음성만이 그들의 지식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그들의 지식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뭐가 되었습니까? 이 사람을 버리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됐지요? 이 세상 지식이 그들의 지식이 되었지요. 그러니까 그들이 바다 위로 걸어오는 주님, 그러니까 밤 새벽 한 3시 조금 넘어서 바다 위로 걸어오니까 세상 지식에는 뭐라 하겠습니까? 유령이라 귀신이라 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이 사람의 지식을 가질 때, 이 세상 지식을 가질 때는 그렇게 정반대로 보였지만은 이제는 이 사람을 버리고 주님의 음성이 그들의 지식이 되었습니다. 주님만이 그들의 이제 소망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시키신 대로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 가지가 되었지. 세 가지가 그렇게 두려워하던 것이, 무서워하는 것이 정반대로 행복되게, 기쁘게, 평안하게 소망을 가지고 담대함까지 이렇게 바뀌는 것은 내나 그 사람이고 내나 그 행편 아닙니까? 내나 그 사람들이요, 그 배요, 그 바다요, 그 사람들입니다. 그 조금 전에는 정반대로 완전히 고통 가운데 죽을 지경인 사람이 이제는 정반대로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겨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사람으로 바뀐 것은 몇 가지로 인해서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이 세 가지가 모든 것을 정복을 하고 역사에 없는 바다 위로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가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자연도 세상도 악령도 다 정복하고 승리한 초월한 그 걸음을 걸어간 것이 세 가지로 인해 세 가지.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서 믿는 성도의 불행의 원인이 무엇인지, 또 우리의 행복의 원인이 무엇인지 이 말씀에서 똑똑히 우리가 구별하고 놓지 말아야 됩니다. 자, 다시 합시다. 이 제자들이 그렇게 고통당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죽을 지경에 그 불행의 원인이 뭐라고요? 옛사람이다. 옛사람. 또 반대로 옛사람을 완전히 버리고 세 가지를 가질 때, 첫째 뭘 가지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니 안심하라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또 주님의 음성 들어보니까 누구를 소망했습니까? 주님을 소망했습니다. 주님을 소망했고, 또 하나는 주님이 시키신 대로 뭐 했습니까? 순종을 했습니다. 세 가지. 이 세 가지가 되어지면은 능치 못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인생에 참 가치가 여기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는 주님의 음성이 뭡니까? 말씀입니다.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식을 누구의 지식으로? 나의 지식으로. 이것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종이 알겠어요?
성민이 알겠어요? 주님의 음성은 곧 신구약 뭡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지식을 누구의 지식으로? 나의 지식으로 사는 겁니다. 믿는 성도가 하나님의 지식을 자기 지식으로 삼지 않고 이 세상 지식, 이 세상 지식, 이 세상 소망, 여기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우리는 하나님 지식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지식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 지식대로 하지 않는 거기서 자 어떻게 되지요? 어떤 지식으로 합니까? 하나님 지식을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지식으로 합니다. 자기 세상 지식, 자기 생각대로 합니다. 믿는 성도가 지금 뭐 요즘 물질 만능 시대 돼 가지고 뭐 젊은이들이 요새 뭐 결혼을 하려 합니까? 성경은 안 그렇습니다. 성경은 빨리 결혼해 가지고 가정 교회 이루는 이것이 참 이 하나님의 지식 아닙니까?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 구원 이루기 위해서 그러하지만 믿는 성도가 세상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세상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그렇게 하고 그런 지식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그것이 뭐냐? 옛사람입니다. 가짜 옛사람. 옛사람은 하나님 지식이 아닙니다. 인간 지식이 옛사람입니다. 맞습니까? 인간 지식 중심은 누구 중심입니까? 자기 중심으로 사는 거, 이게 옛사람입니다. 이것 때문에 성도가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죽을 지경이 되는, 이것 때문에 구원의 실패가 되는 거예요. 배가 나가지 못한다는 것은 구원 실패를 말하는 겁니다. 종인이 구원 실패는 전부 다 실패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이 뭡니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았고 하나님이 세상에 아닙니다. 성경이 그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 구원 잘 이루기 위해서, 천국 준비 잘하기 위해서, 믿음, 실력 기르기 위해서, 온전한 사람, 온전한 행위, 영생 구원, 이거 하기 위해서 우리 세상 살아가는 것이 믿는 성도가 마으로 살아가는 겁니까? 자, 그래서 우리 이 말씀에서 성경은 모든 그 원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니까 행복의 원인도 알려주시고 불행의 원인도 알려주시는 성경이 하나님 말씀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불행의 원인이 뭐라고요? 옛사람. 누구 지식대로 사는 거? 세상 지식, 인간 중심으로 사는 이것이 바로 무슨 사람이다? 옛사람이다. 옛사람. 결과를 보면 알고, 죽을 때 되면 알고 하늘나라 가면 아는 겁니다. 그러나 진리는 과거에도 맞았고 오늘도 맞고 미래도 맞고 영원 무궁까지 맞는 것이 진리 하나님 말씀입니다. 붙읍시다. 지혜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식을, 어느 지식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지식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지식까지 살면은 망할 것 같아도 뭡니까? 망합니까? 망하지 않습니까? 손해보는 것 같아도 뭡니까? 여러 배, 100배 영생. 이 참 비밀이 많아요. 딱 죽였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딱 죽어버리는데 끝이 됐는데 뭡니까? 부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지식이요. 인생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지식은 7수입니다. 7입니다. 완전 수입니다. 이 마귀는 666이라 하지만은 7은 나못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믿지 않은 사람이나 믿음 없는 사람이 볼 때에 야 지혜롭다 그리 봅니까? 미련하고 어렸을 때 보인다 했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고,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가 믿음 없고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인다, 그렇게 말씀을 해놨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지식을 믿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 그 하나님 능력을 본다 했어요. 믿습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무서워하던 그 풍랑이는 그 바다 위를 어떻게 됩니까? 뛰어내렸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능력 아닙니까? 자, 맞습니까? 맞습니까? 확실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지식은 능력이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무서운 사람이 바다 위를 뛰어들겠습니까? 그렇게 무서운데 바다 위를 뜰 사람이 어딨습니까? 이게 능력이 아니면은, 하나님이 능력이 아니면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똑같습니다. 오늘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미련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신 능력입니다. 예, 믿읍시다. 하나님. 두 번째는 누구 소망? 세상 소망, 주님 소망. 주님만 소망하는 겁니다. 주님만 소망하면 돼요. 왜 이 제자들이 주님 음성 듣고 누굴 바라봤습니까? 주님을 바라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두려움이 사라졌고, 두려움이 사라지니까 뭐가 와요? 평안이 오지요. 기쁨도 오지고 담대함도 오고. 맞습니까? 예. 우리의 기쁨은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평안은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세상 기쁨은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고 또 자기 원하는 대로 되어지고 그러면은 기쁨이고 평안이 오지만은 믿는 성도는 그게 아닙니다. 믿는 성도는 어느 행편 어느 처지 참 죽어가는 그런 참 암병이 걸리고 죽어가는 그런 사람에게도 누구 소망하면은 주님 소망하면 거기서 뭐가 오는 겁니까? 평안이 오고 뭐가 와요? 기쁨이 오고 또 누구 와요? 평안이 와요. 이거는 참 이렇게 살아보지 못하면 알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전국의 목사님 중에서도 이런 분이 아니십니까? 췌장암이 걸려가지고 이제는 주님이 나를 부르는 시간이 됐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얼마나 참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마지막 그 병동이 뭐랍니까? 호스피스 병동 그다가 몇 사람을 전도해 갔습니까?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이 주님을 소망하니까 그런 기쁨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에도 주님 오신 곳이 뭡니까? 천국이라 하죠. 성도가 어떤 행편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누구 모시면은 소망이 생깁니까? 주님 모시면 소망이 생겨요. 믿습니까? 왜? 주님은 능력을 가지신 분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무서워하던 그 풍랑이 이제는 무서워졌습니까? 하나도 안 무서웠습니까? 무섭지 않았어요. 무서우면은 베드로가 어떻게 바다 위를 뛰어넘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조금 전에 무서웠어요? 안 무섭습니까? 얼마나 무서운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소망하니까 그 모든 것이 상관이 있으면 자기와 상관이 있으면 상관이 없습니까? 상관없어요. 주님 소망하면은 내가 부족한 것도 소망 없고 몸 아픈 것도 그것도 상관없고 실패한 것도 소망 없고 감옥에 있는 것도 소망 없고 이렇게 전쟁이 나도 소망, 전쟁 나도 소망, 지진이 나도 상관이 없어요. 이 제자들이 지금 안 그렇습니까? 무슨 상관이 지금 거친 것이 아닙니다. 지금 풍랑이 거친 것이 아니에요. 바람이 언제 풍랑이 거쳤냐면 주님을 모시고 배에 올라타실 때에 풍랑이 거쳤습니다. 풍랑을 일고 있는 똑같이 두려워하는 그 풍랑이 계속 일고 있는 그 상황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소망하니까 그 모든 그 환경이 자기에게는 그것이 자기를 지배합니까? 지배 못합니까? 지배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은 약하기 때문에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조금 아파도 겁이 나고, 조금 앞에도 좀 힘들고, 뭐 일이 안 되면 또 이렇게 낙심하고. 인간이 약하지만은 그런 게 소용이 없어요. 누구 소망하면 됩니까? 주님 소망하면 다 돼요. 이게 천공의 교리 아닙니까 이거? 이런 참 귀한 이 말씀을 이 젊은이들이 좀 듣고 참 집회에 참석하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는데, K 마귀가 이 사람이 들어있으니까 참 이 말씀을 안 들려요. 마지막 하나 마칩시다. 하나는 뭡니까? 주님 시키신 대로 순종입니다. 순종입니다. 순종. 주님 시킨 대로 했습니다. 무엇이든지 우리는 누구 시킨 대로 하면 돼요? 주님 시킨 대로 하면 돼요. 주님이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주님 하나님 말씀도 있지만은 영감의 인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너희에게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그 기름 부음이 너희 모든 것을 마고 다 가르친다 했습니다. 다 가르친다. 우리 중생할 때에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습니까? 그 성령이 기름 부음입니다. 우리와 함께 해가지고 신앙 양심만 쓰면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다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신앙 양심만 쓰면은 성령이, 그래서 성령이 탄식한다 했잖아요. 하나님 눈에 보이는 하나님 말씀도 있지, 내 속에 성령의 인도도 있지. 그거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이런 걸 하기 싫어서 안 해서 그렇지, 정말 딱 주님 시키시는 문대로 그걸 하면은 세 가지가 딱 이루어지면은 그 모든 환경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정반대로 불행이 완전 참 사람이 상상도 없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사람 똑같은 환경인데 이 세 가지가 되니까 완전히 그만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믿습니까? 네? 역사에 없는 그런 일이 바다 위로 걸어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예산은 버리고, 첫째 무슨 지식? 하나님 지식을 자기 지식으로. 두 번째는 뭐지요? 주님만 소망하는 거. 세 번째는 뭐요? 순종하는 거. 세 가지 붙읍시다. 요거 붙으면 고마 구분이 이치는 똑같으니까 믿는 사람은 이거 하면 돼요. 동선을 기도합시다.